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누구나 겪었던 코로나의 2년은 선교지에도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CM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앙코르왓이라는 관광지가 있고 95%의 사람들이 그 관광에 의해서 먹고 사는 관광 도시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떴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령 도시와 같은 그런 세월을 2년 살았고,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싶었는데 여전히 1년 동안 비행기가 뜨지 않았고, 그 당시에 CM립에 있는 경제인구 중에 60% 정도가 도외지로 떠났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도 15년 동안 잘 갖고 오고 성장하고 또 학교도 유치원도 너무 잘 됐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코로나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는 살 것 같다. 근데 1년이 지나도 똑같잖아요. 손님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때 영적으로 센터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다 흩어지려고 그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외지로 떠나려고 하고.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광주 무등교회 청년들이 덕신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되는, 다시 한번 선교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비록 며칠이지만은 같이 웃고 또 놀고 아이들과 지내고 했던 그 시간이요, 정말 생명과 같이 귀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준비 안 된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준비해 본 적도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캄보디아에 아는 목사가 있어서, 친구 목사가 있어서 놀러 갔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인도 좀 해줘.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한인교회인데 목사님 가정 둘, 저희 부부 둘, 집사님 둘, 그리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때가 보니까 그 사스 조류독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친구가 돌아올 때 좀 와서 도와줘. 그 말 한마디 듣고 한국에 와서 그냥 가방 싸고 그냥 캄보디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고 선교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가서 뭐 친구 좀 도와주면 되겠지, 뭐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인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선교를 뭘 알겠어요. 가자마자 엄청나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선교인가? 근데 그 당시에 그 근 CM립 도시에 선교사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누구한테 가서 배울 때도 없고 볼 때도 없는 거예요. 선교도 모르는 친구가 가서 이제 덜렁 현재 그 마을에 딱 있는데 선교가 뭔지도 모르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재밌는 거는요, 교회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밀려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옷 나눠준다 그러면은 한 700명, 800명이 와서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안에, 교회 안에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면 크리스천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구제를 주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밀려오는 것뿐이지, 시내에 나와서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란 말입니다. 95% 절대 불교 국가, 그게 바로 캄보디아의 실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선교를 할 것인가?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도저히 나는 선교사원 체질이 안 맞겠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아버지랑 다 유대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럼 요셉이 가서 산 나라는 어느 나라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형들이 질투했던 어쨌든 간에 요셉은 자기와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삶이 같았던 그런 가족들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그리고 바로가 신이 되어서 신처럼 행동하는 가장 강성한 애굽이란 국가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하는 기록이 없어요. 나는 지금 맨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오게 했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냥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단 한마디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형통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약간 17살의 조그만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 17살의 종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아있던 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아주 비참하게 그럴 데 없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셔요. 가난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30kg씩 쌀을 드립니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하루에 1kg는 꼭 쌀밥을 드세요. 교회에서 쌀을 주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시는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때 속으로, 그래, 장차 우리 교회 권사감이다. 막으로 딱 작심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도와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도와주시는 분이, 선교사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못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할머니에게 정직하게, 할머니 이제 도와주시던 분이 쌀을 못 도와주신대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 주에 주일날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안 왔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다음 주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마을에서 꽤 유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로꾸루 이렇게 불러요. 로꾸루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만 보이면 막 저쪽 데서 막 로꾸루 이러고 뛰어오시거든요. 쌀 주신다고. 근데 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그냥 쌩까고 휙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렸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막 벌렁벌렁거리는 가슴이. 왜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눈이 동글동글하고 설교 말씀 듣고 막 그냥 그렇게 했던 분이 길에서 그냥 쌩을 쌍가고 지나가는데 와, 돌아왔는데요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록구르가 쌀을 줄 때는 내가 교회를 가줬잖아. 이제 쌀을 안 주니까 내가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정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뭐 나눠주고 그러면 정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래도 교회 바라봐 넘기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부터 교회 발을 다 끊었어요.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언어와 문화가 틀린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그 뜻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만사 형통, 잘 되고 부자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같이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전혀 신경 안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귀한 아들이었는데,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종으로 빌어먹고 있어도 전혀 신경 안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겐 종의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으나 캄보디아에 있으나 시엠립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 물음이 저의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 눈에 온갖 그 땅의 부정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물건만 주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언제든지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들, 이 온갖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부정의 눈이 싹 벗겨지더니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신바람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뭘 해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요 해야 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할 일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시작하게 되고요, 또 청소년들 저녁에 밤에 야학도 해가지고 200명 300명 아이들 한글도 가기 시작을 하고요, 혼자서 별짓 다 했습니다. 막 아침 7시에 들어가서요 밤 8시까지 그냥 별짓 다 하면서 그 마을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참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선교사님 오면은 아이고 그 나라에 가서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왔다 가신 청년들 경험해봤으니까 잘 알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예 맞아요 힘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99%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99%의 힘듦 속에 가끔, 아주 가끔씩 하나님께서 1%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그 1%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99%의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 1%의 기적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냥 행복해서 마냥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뛰었잖아요. 1년이 지나면은 저는요, 완전히 교회가 바뀔 줄 알았어요.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저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아동부가 400명, 500명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꽉 차서 들어오면 나가질 못했어요, 오줌 누러요. 그러니 예배 드리다 오줌도 눕고 똥도 싸고 그럴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400명 넘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1년만 지나면요, 우리 마을이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뭐만 안 주면 그날로 아무도 안 와요. 심지어 절에 가는 날이 교회와 딱 마주치면요, 500명 나오던 아이 중에 10명도 안 나오고 다 절에 가서 앉아있어요, 아이들이요. 진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혼자 앉아서 부쩍부쩍 울고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슬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나 사람들이 너무나 안 바뀌어.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수를 안 믿어. 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그땐 그 친구가 지도 예수도 안 믿었으면서 저한테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아요, 이제. 여러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망치로 머리를 그냥 쾅 때린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였어요, 여러분. 뭔 짓을 했어라도 쌀을 주던 한국어를 가르치던 뭘 하던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였던 거였어요. 불과 1년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첫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는 그저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최고의 것이었는데 내가 어느새 열매를 보고 있었구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지금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썩번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저에게 하나님은 또 1%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칸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사실만 믿으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직장,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느끼면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행복해집니다. 캄보디아가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캄보디아 행복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싫어요.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이 말씀이 겁나게 싫습니다, 여러분. 왜 싫을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까? 네? 보디발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요. 여러분, 보디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애굽의 관료 대신이에요. 모든 세상 잡신을 다 섬기는 그 애굽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저는 이게 막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요셉에게 주셔야지 왜 보디발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한 가지 단어가 저를 꽉 사로잡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서. 예. 그 말로 done by 요셉 이렇게 돼 있어요. for 요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긴 목적은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준비의 과정에 보디발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경을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복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CM립의 복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캄보디아가 복을 받게 하세요. 제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유치원 열었더니요, 유치원에 막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옵니다. 교회 시작했더니요, 교회 애들이 막 300명, 400명이 됩니다. 야학 열었더니요, 그때는 불이 없는데, 여러분, 전기 없는데 안 살아보셨죠? 오후 5시만 되면 사람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여기 앉아있다가 모닥불 딱 끄고 6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전기선을 끌어와서 불을 탁 켜놨거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밤에 다 센터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안에서 청소년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제일 재밌던 거는요, 여러분, 밤에 한국어가 다 끝나면 8시예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흙밭에 길밭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 기다려요. 제가 딱 끝나고 나서 제 차에 불을 다 킵니다. 그 라이트가 쫙 켜잖아요. 그 앞에 자전거 7, 80대가 제가 불을 켜는 순간 출발하는 거 쫙 갑니다. 그러면 가면서 한 명 들어가고, 2명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쫙 들어가서 1시간 거리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 아이 2명이 그 캔기를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제 불빛 앞에 그 애들,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막 바글바글 밀려다니는데 진짜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초등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중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곧 올 10일 달이면 고등학교까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학생 애들이 45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냥 인터내셔널 스쿨이 아니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 내어준 공립학교입니다. 자격이 다 인정되어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안 받아요.
고3까지 다 라이센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문 안에 머물지 않으면 캄보디아 사람들 예수 못 믿어요. 개신교 100년이 넘었는데 1%가 안 돼요. 한국 선교사 30년 넘었는데 1%가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만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앞에 사당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가서 딱 무릎 꿇으면 스님들이 공양하러 오거든요. 맨발로 뛰어가서 전부 무릎 꿇고 탁 돈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스님이 와서 막 딱 이러고 닦으면은 돈 받아가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1년에 100일 넘게 절을 가요. 태어날 때 스님 보고 죽을 때 스님 보는 나라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그 사람들 바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는 시간의 싸움을 시작해라. 그래서요, 유치원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6시 반에 학교에 와서 5시에 학교가 끝납니다. 황금의 시간에 그 아이들을 불교의 문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학교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시간에 성경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막 그때는 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캄보디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여시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돈 받는 학교입니다. 조금씩이지만. 공립학교는 다 무료입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다 아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봤기 때문에 그건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대요. 자기 아들 공부만 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가르쳐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찬양 가르쳐주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덕신센터의 길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보인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여러분의 친구든지, 사회이든지, 어디 가든지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만 되면요, 여러분, 그들은 자연적으로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유대 청년 17살, 약관 17살의 그 청년에게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디발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 형통하심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선교제 사람들에게 선교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와보면요, 말만 거창하지 창고 같아요. 창고. 여러분, 죄송하죠, 여러분 교회당에 한 100배는 더 허접해요, 저희 학교가. 예배당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록 한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케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여주면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민되세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요, 신비롭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30살이요. 예, 맞아요. 13년 동안이요.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또 잘생겼잖아요.
첫 번째 그냥 부인이 요셉아 나랑 좀 사귀자 응응 이랬더니 안 돼요 나는 죄질 수 없어 했더니 그냥 바로 거짓말 또 감옥에다 팍 넣어보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서 또 꿈을 해몽해가지고 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알았어 나 기억할게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나갔잖아요. 또 2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해요. 그런데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선교지는 매일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선교지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한 가지뿐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진 죽음까지도 감당하라고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도 자주 잊어버려요. 그때가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에 49장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냥 읽는 입에 20절부터 읽어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쌀이 떨어졌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왔어요. 몇 번 왔죠? 2번 왔죠? 예. 처음에는 그냥 가고 두 번째는 또 베냐민 때문에 오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가면을 벗고 형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까? 아직 흉년이 남고 아버지와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서 고센 땅에 머물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하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형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해꾸지 않았지만 분명히 요셉은 기억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다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뭐라고 지어냅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는 절대 형제들한테 해꾸지 하지 마라 이러고 죽으셨다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이 형들의 고민을 요셉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건요 요셉이 아니요 내가 아무 해꾸지도 안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정적들은
멸종을 시켜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또다시 일어서 반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냥 패족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싹을 밟아버려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왜 걱정했겠어요?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요. 자기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남습니까? 내 금쪽 같은 새끼들. 요셉이 화가 나서 당신들 나 팔았으니까 나도 네 새끼들 다 팔아버릴게. 싹 팔아버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요셉의 형제들은 가족들의 안위와 자식들이 너무나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마음을 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최고로 잘 길러줄게요. 여러분, 이 말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나라에 뭐 대통령은 안 되겠고 한 총리 정도 된다고, 총리는 없지만 어쨌든 국무총리 정도 된다. 제가 딱 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집사의 자녀는 내가 책임져 줄게. 딱 이렇게 말하면 기분 어떻겠어요? 막 입이 막 찢어지죠. 이제 그냥 와 이제 끝났구나. 그냥 우리 새끼 끝났구나.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요, 야곱의 12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똑같은 믿음의 자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고난받겠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라고 먼저 보내신 것뿐이니까 당신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내일이 없어요. 그날 선교사 추방령 내리면 그냥 경찰이 와서 옷 입은 그대로 끌고 나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태워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집단들이 와서 불 질러버리고 태우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학교 세워놨어도요, 그 학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학교 폐쇄, 그러면 그날로 학교 문 닫는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다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살 수 없는 게 선교사입니다. 근데요, 선교사는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안 삽니다. 뭘 보고 살아요?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여기에 서게 있게 하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봤을 때 제가 맨날 하루하루 걱정하고 살던가요? 맨날 그냥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해야 돼 발발 떨고 살던가요? 여러분, 우리 와서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종이든 감옥의 죄수든 총리이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그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일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와 전도를 분리했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이민족에게,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게. 근데 여러분, 요즘은 통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큰 복음 전함 속에 선교와 전도가 같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하심을 보이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와 정성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그것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모든 분들에게 계획을 꼭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계획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 나의 신앙이 적어지고 약해져 갈 때,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힘이 들고 어려우면 교회 바닥에 가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제가 만나서 가르쳤던 스태프들이 다 커서 지금은 이제 100% 현지인들이 사역을 다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또 우리 목사님 뭔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찬양해 줄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 찬양을 불러줘요, 한국말로. 그런 이 찬양만 듣고 있으면 전 정말 행복해져요. 같이 한번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지에.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몸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 주신 주 예수.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가정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때로는 진로 때문에, 때로는 주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주님, 안 보여도, 느끼지 못해도, 할 수 없어도 항상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느끼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들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13년이란 이가 갈리는 그 처절한 시간 속에서도 결코 요셉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은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선 위에 살아가는 거 단 하루 사는 게 너무나 버거워서 수백 번도 도망치고 싶고 수천 번도 더 가망 싸고 싶고, 그래도 또다시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 위로네.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감당 못할 만큼 귀하고 값진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셉의 그 13년의 세월, 그 모진 종과 죄수와 수치와 지옥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므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매일 만져주세요. 매일 말씀해 주세요. 매일 느끼게 해주세요. 매일 저희들이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그 보디발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전 세계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 지구 온 땅에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